오늘 조금 평상시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재직회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 세 가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좋은 땅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 또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는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씨와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씨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이요, 진정한 쉼이요, 기쁨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씨가 제대로 옥토밭에 떨어지면, 심겨지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천국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이라는 씨를 오늘 본문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농부라면요, 저는 똑똑해가지고 아무 밭에다 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봐서 여기는 좋은 밭이니까 여기에만 딱 뿌려야 되겠지 하고 여기만 딱 뿌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모든 데 차등하지 않고 다 뿌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길가에도 뿌리시고요, 돌짝밭에서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속에서도 뿌리십니다. 바보스럽고 미련할 만큼 모든 땅에 다 뿌리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가리지 않아요. 다 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상태를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시지 않고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천국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열매를 거두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씨가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길가는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길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냥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길가에는요, 씨가 떨어져도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트지도 못하고 트이지도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흙 속으로, 땅 속으로 깊이 씨앗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6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바위 위라고 하지 않고 돌짝밭이라고 하고 있어요. 돌짝밭. 돌밭이 뭐냐면 거대한 안반 위에, 바위 위에 약간 흙이 덮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길가와는 다르게 싹이 나긴 합니다. 길가는 아예 싹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은 싹은 나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흙 속에 있는 바위 때문에, 이 돌들 때문에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 뿌리예요.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해요. 뿌리가 핵심이에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바위가 있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지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곳에 뿌리게 되면 가시떨기의 그 왕성한 성장력 때문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 나무가 씨앗의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라는 이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졸라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씨앗을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그 왕성한 성장력으로 인해서 기운을 다 빼앗아서 결국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 밭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씀하죠.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더 구체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옥토의 특징은 풍성한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열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씨와 땅의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마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 그 공중에 나는 새, 그 마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와서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치열한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길가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길가는 애초에 그 생명의 씨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의지도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운 상태를 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대단히 교만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 바로 이 길가 상태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딱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강팍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강팍해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그 말씀이 강팍해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그 애굽의 군대와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지경이 되고 마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팍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척도 안 해요. 이게 길가예요. 이게 길가. 왜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죄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다 튕겨내면요, 그 사람은 마음은 길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누적이 되어 있을 때에, 쌓일 때에 말씀을 자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치유받지 않고 방치해 놓게 되면 이것이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다 튕겨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다 귀찮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다쳐버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상처를 받아도 이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한 담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안에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경험한 특수한 몇몇 사례들을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이나 선입견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마음 자체가 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 길가 아니겠습니까? 길에 마치 사람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이 길이 닳고 닳아버려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땅이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돌덩이 같은 땅이 되어서 마음이 닳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넣어준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불순한 생각들이 그 사람 안에서 여과작용 없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두운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반응이 없어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경험들이 마음에 들락거리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경험과 편견으로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이미 자기 스타일이 고집스럽게 습관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좀 잘 부르는 것 같아도 심사위원들이 뽑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안 뽑지? 심사위원의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미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잘못된 길이 들어버리고 습관이 되어 고착화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부터 다 허물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인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하고 돌덩이처럼 완고해진 그 마음을요,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는 백날 첫날 거기다 씨앗 뿌려봤자 열매 못 거둬요. 싹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를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밭이 아니라 딱딱해진 길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암 아니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료받고 변화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암이구나. 내가 이제 치료받아야 되구나. 내가 이제 수술 받아야 되구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넣어준 잡다한 뉴스와 정보, 혼탁하고 더러워진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유튜브 매체들을 차단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의 종들이 이야기해도 안 해요.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이런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고난에다가 팍 집어넣으셔요. 완전히 깨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해진 그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진 떡을 다시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떡 드셔보셨죠? 딱딱해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딱딱해진 떡 다시 먹으려면 다시 뜨거운 찜기에 넣어야 됩니다.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뜨거운 열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회복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더 고착화돼서 더 딱딱해져서 절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이 다시 새롭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악과 과거의 잘못된 그 죄의 습관을 불살라버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요 말랑말랑해지고 겸손해지고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쫙 빨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 거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서서 하나님 말씀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단단한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 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 돌짝밭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이라고 해서 돌만 있는 밭이 아니고 토양이 아주 얇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같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긴 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돌짝밭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배반합니까? 시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련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련을 이겨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이 다 곤두박질 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배반해요.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겨낸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뿌리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져도 교회 안 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잠깐 믿다가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돌짝밭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거침없이 예배의 자리를 언제든지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의 공식과도 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공식과도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요, 고난을 딱 주셔요. 테스트 하시는 거야. 유혹을 허락해 주셔요. 마귀의 유혹을.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돌짝밭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것을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 돌짝밭 인생의 특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저기 말씀 보면은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즉시, 잠깐, 곧.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은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자로나 우러나 막 흔들리고 치우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거든요. 뚝심 있게 말씀 붙들고 쭉 밀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돌짝밭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이 멍청한 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짝밭 인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에 시련이 있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17절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늘 우리는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핍박 당해보신 적 있어요? 시련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시련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뭔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핍박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함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있을 때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아이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물 만난 고기처럼 되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 세상에 물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막 사람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길 가고 계시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국군의 날 행사 보는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와 멋지더라고요. 하늘에서 그냥 과감하게 팍 뛰어내려요.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2500회 낙하산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위해서 2500회나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시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모세도 그렇지, 다윗도 그렇지, 욥도 그렇지, 다니엘도 그렇지, 하나같이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다 졌나요? 다 승리했어요. 다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펼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모든 게 영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하나둘 이겨내는 가운데에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앞에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그분들 앞에 서면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믿음의 수준이 너무 얕아요. 뿌리가 너무 얕았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뿌리가 다 얕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의 역사는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혹독한 시련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시련이 온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려고 해요. 아니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내 인생 돌밭 인생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밭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뿌리를 깊이 내렸냐 못 내렸냐의 차이예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리십시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깊이 그 강가에 시냇가에 뿌리 내리듯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샘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곁에 탈싹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게 되고 담을 띄어넣어서 그 가지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단단한 굳어진 마음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봤자 소용없어. 잘해줘봤자 결국 나를 떠나 소용없어. 그까짓 것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단단하게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돌밭 마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좀 달라요. 사랑해야지,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왜 안 하던 짓 하려고 해? 왜 이상한 짓 하려고 해? 그렇게 말하면요, 그때부터 못해.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요, 못해버려. 안 해버려. 이게 돌짝밭이에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요. 누가 조금 옆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못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시도하고 도전해야 열매를 맺죠.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은. 근데 마음은 있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글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나 하겠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견뎌야 되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누군가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경험하려면 누가 뭐라 해도 용기 있게 시도하고 실현해도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마음밭은 뿌리는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금신, 걱정, 염려, 불안, 그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과 권력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잡초가 되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향락이라는 잡초와 세상의 재미라는 잡초가 또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거침없이 꾸준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인생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14절 중간에 보십시오. 지내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받고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어느새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가운데에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 속에서 있는 중에 그들과 지내는 중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점차 자꾸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관심이. 모든 에너지를 세상 일하는 가운데 다 쏟아버립니다. 기운을 거기다 다 빼앗깁니다. 가시가 있어서 기운을 막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 덤불의 왕성한 성장력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운을 다 빼앗겨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지쳐있는 거예요. 뭐야? 세상 일 하다가 내 에너지 다 뺏겨서 이제 진짜 해야 될 것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해지고요. 영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1,000번째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느 날 잡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부강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내와 첩만 왔을까요? 아니요. 그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과 그 문화들도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온갖 잡초가 무성한 나라가 종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온갖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상 숭배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일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잡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초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잡초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잡초로 안 봐. 보화로 봐. 돈을 보화로 봐요. 에? 세상의 향락과 재미를 보화로 봐. 이거 없으면 안 돼. 은근히 즐겨. 잡초가 아닌 거야. 잡초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죠. 잡초를 보면 뽑아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꼽히는 거죠.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잡초가 엄청나게 무성해져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둬. 잡초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도록 작을 때 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꾸 골든타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하고 죽어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암덩어리야 이야기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암으로 안 보는 거야. 나는 잡초로 안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은 어떤 인생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막 꼬여 있어가지고 주의 종이 목사가 무슨 말 하면은 그냥 속에서 그냥 꼬여가지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상하게 퍼뜨리고 그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옥토 같은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나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고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도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핍박받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고난당합니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군인이요. 자기 자리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야 돼요. 영창 보내요. 너 가서 회개하고 회개라는 표현이 있어서 웃기네요.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옥토와 같은 인생도요. 통일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꿋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옥토는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비바람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인생이 옥토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견뎌낸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요.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요.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라.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게라.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제대로 된 모양과 맛을 내기 위해서도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시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에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은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염없이 우세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한 알의 대추 한 알이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듯이 하물며 하나님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세파와 싸우면서 인내할 때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